사도행전 9장 15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27장 21절입니다.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요. 우리가 붙잡을 응답의 말씀은 절대입니다. 절대란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25의 응답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만 주시는 그 응답을 받으려면은 절대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 응답의 내용에 있어서 응답의 내용이 있어야 거 아닙니까? 절대 내용. 절대 내용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지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 되시고 참된 제사장이 되시고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사단을 멸하시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모든 지옥 배경을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요거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도 응답을 주시는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고 모든 저주 재앙 끝내고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럼 뭐 하면 되지요? 이걸 믿으면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믿음이에요. 그러면 방법은 뭘까요? 방법.
1장 3절에서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게 어려움이 왔다. 참아야 될까요? 열심을 내서 어려움 해결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돼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누명을 벗고 빨리 나와야 될까요? 아니에요. 감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나와야 할 이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성공해서 저 왕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가 왔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너희 힘이 필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한다. 여러분 힘이 빠져 있고 여러분 한계에 봉착되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나의 본래 힘입니다. 그것이 본래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힘,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 절대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놓고 기도하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를 향한 이 절대 계획. 우리 부모와 자녀와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여정이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절대 운동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항상 이 다섯 가지 절대를 놓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가 무엇입니까? 읽어놓고 기도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절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으면 결국은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갖고 살아야 돼. 결론은 네 때문이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이다. 아니야, 당신 잘못이야. 죽을 때까지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싸워야 돼요.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쉽게 말을 해요. 야, 복음인데 용서도 하고 양보도 하고 죽을 수도 있지. 그런데 자기는 복음 위해서 양보할 마음이 없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죽을 생각이 없어. 남 보고 다 하래. 그러면 너나 복음하세요. 사람들이 그런다고.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당신이나 복음하세요. 그런다고요. 복음은 영어로 커버넌트입니다. 복음은 뭐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뭐라고요? 사람 살리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뭡니까? 이 사람을 살리라고, 이 일을 되게 하라고, 이 사람을 성공시키라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될 때 복음 미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길을 여셨구나. 미리 본다 이 말이에요.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찢든 내가 길을 어떻게 갈 것이든 길을 먼저 보고 가야 돼. 그죠? 길을 미리 안 보고 뒤에 탄 사람한테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다가 길을 놓쳤어.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갔어. 뭐라고 그래요? 미리 좀 알려주지요. 미리 좀 말하지.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미리 보이게 돼 있어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는 계획이었구나. 이 사람을 성공시키라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되게 하려고 하셨구나. 미리 본다니까요. 요셉이 미리 봤어요. 여러분 미리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세상을 살릴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 시대를 딱 보세요. 여러분 가문을 보세요. 진짜 가정을 보세요. 지금 막 문제가 소용돌이 쳤어요. 사고를 쳤어요. 가보니까 막 위기가 돼요. 명절이라고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갔더니 부모님은 아파서 누워있어요. 형제들은 친척들은 사고 쳐 있어요. 경제적으로 막 엄청 힘들어요. 이런 때 내가 성공했으면, 내가 돈을 벌었으면, 내가 좀 여유가 있었으면, 내가 힘이 났으면 좀 도와줄 건데 나도 막 그냥 코가 석자요. 이때 혼란 속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세요. 이럴 수밖에 없지. 복음이 없으니까, 종교 생활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먼저 복음을 받게 하시고 복음 가진 나를 오게 하셨구나.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때 뭐가 옵니까? 영적인 힘이 탁 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 많이 받은 분들이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복음 깨달았고 복음 메시지는 귀가 따갑게 알아들었고 현장 가서 당신 하나님 계획이야 그러면서도 당장 내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사고가 터지고 갈등이 생기고 막 힘듦.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힘 다 빠져가지고 말 거의 죽을 그냥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처럼. 다신 그러지 맙시다. 딱 보여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계획이 보이게 돼 있어. 이때요, 영적인 힘이 뭡니까? 그리스도면 되는 거지. 그리스도 살리라고 미리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여셨구나. 아멘? 그러면 뭐가 되죠?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없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뭡니까?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드림이지요. 시대 속의 현장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에요. 여러분 형제들, 부모, 친구들 고향 가면은 이 사람들 많아요. 포기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절대 언약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요. 누구에게?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고 영적인 것에 아예 없는 소경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꿈을 주는 겁니다. 아멘? 절대 언약이요. 이것을 미리 누린다는 겁니다. 절대 언약을 볼 때 모든 것을 뭐로 보입니까? 복음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드림, 미리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요,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1초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절대 여정이다. 아멘. 이미지라 이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영육간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막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문을 열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신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치유요, 치유.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것이 치유요. 이게 완전한 치유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생기로 살려지는 것이 참된 치유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은 늙고 약해서 후패해져 가지만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리 우리는 정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배우고 노력해서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정복하는 겁니다. 아멘? 가서 해봐야지가 아닙니다. 주신 것을 정복해서 누려라. 하나님이요, 분명히 뭐 하게 되어 있느냐? 주시게 되어 있어. 주었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주신 것을 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절대 목표입니다. 또 여기서 많이 헷갈리죠.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요, 237입니다. 다민족.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요, 치유해서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세상 서밋, 육신 서밋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작품을 갖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돈 벌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랙틱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작품을 만든다. 237 나라 살리는 작품을 만든다. 그게 뭐냐? 내가 망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망대. 내가 망대다. 237 살리는 망대요. 치유 망대요. 서밋 망대다. 그래서 미리 성취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미리 보고 미리 그것을 살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결론이 나오잖아요. 보호자에서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나의 기도와 말씀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은 뭘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망대요. 하나님의 망대가 지금 나에게 뭡니까? 절대 주권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에게 쫙 연결. 망대는 그냥 세우는 게 아니지요. 연결되는 겁니다. 절대 언약으로, 절대 여정으로, 절대 목표로 이 망대가 쫙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가 내 인생을 향하여, 내 가문을 향하여, 내 가정을 향하여, 내 후대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이것을 이루는 플랫폼으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우주 망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절대가 쫙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이 망대, 하나님의 나라 연결이 쫙 돼 있으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절대 망대 속에 사람의 이 육신, 몸이 있잖아요. 이것만 있어서는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피가 흘러야 돼요. 이 피는 모든 신경을 살립니다. 세포에다가 뭐합니까? 영양을 공급합니다. 산소를 공급합니다. 우리 몸에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급한 환자, 첫 번째 뭐예요? 응급실에 가면 가장 위급한 환자, 호흡 안 되는 환자. 두 번째 위급한 환자, 지혈이 안 되는 환자. 그렇죠? 내가 팔이 아파서요, 내가 배가 뒤틀려서요, 죽겠어요. 조금만 계세요. 금방 올게요. 안 와. 짜증나가지고 팔 아픈 거 피나는 거 하고 가보니까 뭐요? 호흡 환자도 간호원 의사가 붙어 있어. 정상이에요. 왜? 팔 아프고 배 꼬여져도 아직 숨은 쉴 수 있거든. 피는 안 나거든. 우리 몸 안에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 흘러요. 이게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산소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말씀이 흘러 따라가게 돼요.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흐름,
그래서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에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을 대어내라.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고 뭘 했습니까? 말씀의 흐름,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기도와 말씀이 연결이 되어서 절대가 보인다니까요. 아, 하나님의 절대가 이거구나. 절대가 보이면 기도와 말씀이 나의 영혼 속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나에게 딱 절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영혼 속에 각인돼.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각인되더라, 그런 방법이 없어. 비법이 없어.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다면은 예배를 성공시켜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단시일 내에 내 영혼 속에 말씀을 각인시키는 길은 없습니까? 없어.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하는 길밖에 없어. 그것도 정해진 날짜, 시간은 없어. 그래서 24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이때 이제 뭐합니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과 축복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절대가 보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도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무한대로 누리는 영적인 힘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